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 우선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간으로, 근본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다라고 무언가 베이스가 있잖아요. 바닥에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뿌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정함으로써 마치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어떠한 의미죠?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걸음을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낱낱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신다?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내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신다. 우리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신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양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죠?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해요. 왜요?
양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쉬지 않으면 병들어 간다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필요합니까? 나로 하여금 먹게 해줄, 마시게 해줄, 쉬게 해줄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푸른 풀밭을 예비하시고 예비된 그 풀밭으로 나를 이끌고 가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가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목자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목자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누구를 목자로 소개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옳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그의 고백은,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얼마나 안심인 줄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력이 약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저렇게 살고 있지?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잘 될 줄 알고 저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목자로 부모님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로 선생님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안겨줄 뿐입니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는 부모일 텐데,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늘 감사입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나요? 지극정성으로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했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겁니까? 카네이션은 달아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돌봐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일 텐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짜증낼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에게 고마워할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에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미숙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는 그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즉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부모 앞에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모라는 존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부모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 되었어도 늘 제 한계를 느껴요. 자녀들에게 안심을 줄 수 없는, 자녀들에게 이 사람이 나의 부모라서 너무 행복하다, 다행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행이라고 여기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목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러나 왜 안심이고 왜 다행입니까? 저들의 목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역시도 깊이 공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소개한 그 말씀이 지금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이나 튼튼한 발톱이 없습니다. 양은 피부가 단단하지도 않고 그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주는 가시도 없습니다. 양은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발이 빠르지도 못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양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만날지 모르니 양은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도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의 입장도 그런 거 아닐까요? 회사 사장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병원 선생님이나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요? 언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몰라서 자녀에게, 회사에,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고백합니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고백하냐는 거예요. 자신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를 때에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날마다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장감이 그에게는 왜 없냐고요? 정말 없었던 걸까요? 다윗의 일대기가 성경에 전체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역시도 자녀 때문에 속을 썩게 되고요, 형제들 때문에 속을 썩게 되고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도 산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을 그도 산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다니까요. 두려움을 느끼며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녀가 속을 새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은 속을 썩이는데 왜 그런 마음속에 휘둘리지 않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즉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모의 입장, 리더의 입장만 이야기했을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소갈이 하지 않을까요? 자녀도 부모 때문에 소갈이 하지요. 학생도 선생님 때문에 마음 답답함을 느낍니다. 환자들도 선생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이라서 늘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요. 왜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거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의 안전을 책임지신다.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목자가 들고 다니는 두 무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무슨 용도죠? 지팡이는요, 양을 때리는 도구예요. 목자가 양을 왜 때리느냐? 양이 시력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십상이에요. 무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 길이 맞겠지 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목자가 뭐예요? 지팡이로 톡톡톡 치면서 그쪽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톡톡톡 두드리시면서 봐, 저 자녀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지금 네가 이러한 상태야.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왜 부모의 모습이 좋지 않게 보입니까? 왜 선생님에 대하여 불만이 자꾸 나옵니까? 회사 생활이 사장님의 선배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여깁니까?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톡톡톡 치시면서 바른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막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건 양들을 톡톡톡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온 맹수들을 세게 때리시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협을 당할 때가 있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막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적으로나 우리의 외적으로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톡톡톡 거리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강하게 내리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너무 다행이라는, 너무 안심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는 고백이에요? 미래까지 미치는 고백이에요. 과거와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로 인하여 무엇까지도 소망하게 된다. 내일까지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확실하게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내일도 살 거고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누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하며 안심하며 살던 다윗은 그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쳤느냐? 이 땅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과거에도 따랐고 지금도 따랐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과 나는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 것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비범했다라는 이야기겠냐고요? 다윗이 남들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이겠냐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영웅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영웅이다, 그렇게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는 책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윗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윗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남다름이 아니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다라고 말해요. 즉 오늘 시편 23편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리의 눈은 삐뚤어져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을 주목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과 시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시편 23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지만 이것은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다윗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묻어나는지 점검해 가시면서 봉독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냐는 거죠. 맞아. 맞는 소리야. 나도 10몇 년을 살면서 늘 체감하는 것이 이거야. 학교생활, 가정생활,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많은 시간들을 살았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성도로 보존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아멘이시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은, 이 신앙 고백을 머금게 된 우리들의 입술은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도대체 우리들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는 거죠. 주일날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은 순전하게 말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삶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삶의 결과를 따라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환우를 향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를 향해, 같은 반 친구들을 향해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나는 안심이야. 나는 다행이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누렸어. 지금 누리고 있어. 앞으로도 누리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어찌 사용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